사도행전 8장 26절로 3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는 누구나 일생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무언의 세 가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식할 수도 있고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 무언으로 드리는 세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혈기가 왕성한 그런 청년 시절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주여, 이 세상을 제게 맡겨 주옵소서. 멋있게 변화시키겠습니다. 이제 대충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중년의 시기를 맞게 되면 자신의 한계를 참 깨닫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힘이 얼마나 역부족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는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바뀌게 되죠. 오 주여, 젊었을 때 제가 잘 몰랐습니다. 다만 내 주변에 몇 사람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 후에 장년의 시기가 다가오면 마지막 기도가 저절로 지금 나오는 것이죠. 오 주여, 하면서 제가 지금 우리 교회 권사님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 주여, 오 주님. 제가 부임을 했는데 우리 최영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오 권사님의 이름은 참 아주 특별합니다. 어디 가셔서 이제 기다리고 있을 때 병원이든지 학교든지 어디든지 오 주님,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우리 오 권사님의 그 이름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의 아니게 오 주여, 제가 권사님의 이름을 3번을 지금 연거푸 부르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오 권사님을 두고 하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 주여,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나 자신만이라도 변화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에서 내 주변 몇 사람, 아니 거기서 또 범위를 더 높여 나만이라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걷는 통과 의례적인 수순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개혁하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정말 어떤 영향력을 끼치면서 내 능력을 과시해 보려고 했는데 정작 내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다른 사람은커녕 나 자신도 변화될 수 없구나 하는 이런 자아의 참 귀중한 그런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발견은 모든 사람에게 사실 필요한 발견이고 모든 사람이 발견만 한다면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발견이죠.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개혁은, 우리 교회의 개혁은, 우리 가정의 개혁은, 우리 나라의 그런 개혁은 누구부터냐면 결국은 나부터예요. 나부터. 내가 변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변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몸담은 그런 이제 단체와 기관이 변할 수 있다는 것. 세상을 겨냥하고 만인을 변화시키려는 그 출발점은 어디냐 하면 나부터라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내딛는 순종의 그 한 걸음이 결국은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한 걸음의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의 그 이제 삶을 우리가 이렇게 참 연구를 해보면 공통적인 그 패턴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어떤 공통적인 그런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무슨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다, 뭐 지구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이든지,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게 가정을 위한 일이든 직장을 위한 일이든 교회를 위한 일이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든, 지금 내가 맡고 있는 그 작은 일, 그 작은 일을 성실히 부지런히 그리고 꾸준히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일을 감당하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더라. 그게 사실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의 입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고백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의 구원에 관한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제 구원의 소망의 그 확신을 갖게 되죠. 그런 반면에 또한 결점투성이인 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사용하여진 그런 아브라함에게서 큰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실수하지 않으시고 완벽하시고 그러신 우리 예수님에게서 제 구원의 확신을 얻고, 실수투성이고 정말 부족한 것 투성인 그런 아브라함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씩 바꾸어 가시고, 그리고 또한 이제 인도하시면서 종국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결론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아브라함은 결점투성이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모나고 각진 것 투성이인 사람이 사실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르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뭐 순종의 모델이다, 그렇게 흔히들 말합니다만 사실 아브라함이야말로 참으로 결점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죠. 어려운 그런 이제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그런 어떤 삶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그런 얄팍한 그런 경험과 기질을 발휘해서 그 순간을 모면해 보려고 했던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인도하시고 하나씩 하나님께서 고쳐가시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순종의 모델이 되게 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있었던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온전치 못한 사람을 들어 하나님의 그런 온전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완벽한 사람을 들어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다면 아마 저는 굉장히 위축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이 좌절하고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참 결점이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 완벽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그런 이제 아브라함에 비한다면 저는 너무 부족한 것이 많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결점투성이고 그리고 부족하기 한이 없는 아브라함을 한 걸음씩 하나씩 고쳐가며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원하신 목적을 위해 그를 사용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과 그리고 또한 이제 감격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불완전한 것을 예찬하는 예찬론자도 아닙니다. 부족한 것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고 그것을 또한 이제 주장하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결점이 있어도 괜찮으니까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은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하다는 그 이유를 들어서 우리 자신을 너무 무시하거나 좌절하거나 나는 안 돼 하면서 미리 포기하지는 말자, 그런 말씀이죠. 우리 자신을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 어떤 때는 참 한심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저에게 들어요.
참 한심하다. 너 정말 목사 맞냐? 참 제가 저 자신을 봐도 참 한심한 그런 모습이 가끔 돌출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너무 유치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면서 참 심히 실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모습을 갖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해 가당치도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 하는 것, 그것 때문 아닐까요? 믿으시면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낙심합니다. 실망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들어 쓰시고 믿음의 그런 이제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참 만들어 가시면서 쓰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나는 소망이 있어,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쓸모가 있을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쓰임받는 그런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생애 가운데에 7번을 나타나십니다. 시간 관계상 어떤 때에 7번 나타났냐, 그거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였습니다. 이방 땅, 약속의 땅이 아닌 그런 이방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왜 가라는지, 얼마나 걸리는 건지, 거기 가면 무슨 일이 있을 건지 아무런 그런 설명도 없이 무조건 당장 가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요구는 점점 가중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요구하신 것은 뭐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갈대아 우르를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그래서 떠나서 이제 가는데 그가 머문 곳이 어디냐면 하란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바벨론 땅에 머물게 되죠. 거기서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7번이나 나타나시고 지시해 주시고 안내하시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땅, 그 바벨론 땅에 하란에 머물러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한 번도 그에게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그 첫 발을 내디시고 순종의 발을 내디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 그 다음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명하신 땅이 아닌 이 바벨론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 상당한 오랜 기간이 걸렸는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 나타나지를 않으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하나님께서 또 이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가 하란을 이제 또 떠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약속의 땅, 그런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니까 그동안에 나타나시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곳이 내가 네게 지시한 땅이라고, 그러면서 이 땅을 네게 주겠노라고, 그러면서 이 네 자손이 이 땅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번성할 거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떠나니까 그 다음 단계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곳에 머무르니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며 나타나시지도 않고 지시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다시금 이제 순종의 발걸음을 내어디디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이제 그 침묵을 깨시고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또 해주시고 지시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행진법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행진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참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피를 말리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침묵이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장 나타나셔서 우리의 인생의 그런 앞으로 펼쳐질 모든 삶의 청사진과 함께 미래에 되어질 그런 일들을 비디오 돌리듯이 쫙 보여주신다고 하면 믿음 생활하기 얼마나 쉽고 순종하기가 얼마나 쉽고 헌신하기가 얼마나 쉬우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평생은 고사하고 딱 한 달만이라도 미리 보여주시고 미리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참 믿음 생활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데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앞으로 한 달 후에 되어질 일을 쫙 비디오로 그렇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면 믿음 생활이 얼마나 수월하겠느냐.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더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 후에 그것이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여러분이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음성을 듣고 어떤 감동을 받고 어떤 도전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는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그 침묵하시는 동안 하나님은 예의 우리를 주시하십니다. 믿음의 순종의 한 걸음을 내어디디라고 말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제 그 하나님 확신하고 그다음에 그 첫 발을 내디고 순종을 하면 그 다음에 즉각 하나님 또 나타나셔서 그 다음 단계를 우리에게 지시해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첫 걸음을 옮기기 전에는 그 다음은 보여주시지도 말씀해 주지도 않습니다. 첫 걸음을 옮기는 그런 믿음의 순종을 보시고야 비로소 그 다음을 알려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는 방법이고 이것이 믿음의 행진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행진법을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본문 말씀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을 통해서 지금 사마리아, 유대인이라면 정말 경멸하고 접촉하기도 어려운 그런 불가촉 천민과 같이 그렇게 참 여기는 그 사마리아에 빌립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부흥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어느 날,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느닷없이 나타나셔서 아무런 설명 없이 사마리아에서 가사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대아 우리에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그때 그 방법대로 가면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떤 그런 이제 일을 위해서 가라고 하는지 아무 설명도 없이 느닷없이 그냥 무조건 모든 것 내려놓고 내려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님의 감동과 이것은요, 참 빌립의 입장에서 순종하기가 무척이나 어려운 그런 이제 명령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한번 같이 살펴보는데 지리적으로 말이죠,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이제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그 가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그 자치기구인 가자 스트립라고 하는 가자 지구를 말하며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는 여러분 75km 정도가 됩니다. 부산에서 경주까지의 그런 거리죠. 그리고 거기는 인적이 드물고 그리고 광야고 사막길입니다. 거기를 걸어서 가라고 하니 지리적으로 볼 때에도 순종하기가 쉽지는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전도 효율적인 면에서도 보면 그런 측면에서도 사실 빌립이 이 말씀을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지금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정말 기가 막힌 전례가 사실은 보기 힘들 정도의 그런 부흥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빌립이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귀신이 쫓겨갑니다. 병자들이 일어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기사와 그리고 표적이 따릅니다. 온 성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지위고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온 성 안이 지금 떠들썩한 그런 부흥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지금 빌립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제 가사로 가라 하니, 이 어찌 순종하기가 쉬운 일이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의 반문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 저보고 가라고 하신 곳은 사막지대입니다. 사람들이 전혀 없는 곳이란 말씀입니다. 전도를 하려면 사마리아에서 해야죠.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부흥의 열매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여기서 해야지. 그 광야, 사람도 없고 인적도 없는 그 광야에서 가라고 하니 말도 안 됩니다. 사실 빌립의 입장에서는요, 순종하기가 쉬운 그런 명령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명령의 어떤 그런 모호성의 측면에서 볼 때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 하는 겁니다. 만약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시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랑하는 빌립아, 내가 지금 참 큰 수고를 하고 있구나. 그러나 그거 내려놓고 지금 가사로 내려가거라. 그러면 거기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될 터인데 그에게 다가가거라. 그가 너에게 질문을 하나 할 것인데 그것을 이제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거라. 그리고 이제 얼마 가다 보면 물이 나오는데 그곳에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거라. 네가 지금 사마리아에서 지금 전도하며 열매를 맺는 그것보다 이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 그 사람이 변화하여, 그러면서 그 왕실에 그가 가진 그런 지위와 그리고 영향력을 가지고 그 이디오피아라는 나라에 미칠 그런 영향력과, 그리고 2000년 후에 그 정말 이집트와 그리고 리비아와 알제리와 튀니지와 그리고 또한 아울러 소말리아의 그 모든 이슬람권의 그런 이제 그 나라들이 이 아프리카 전 그런 강토를 그걸 침략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 밑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그러면서 이슬람화하기 위해서 그게 그렇게 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데, 지금 네가 가서 만나 세례주고 복음을 주고 변화시킬 이 이디오피안 내시를 네가 이제 순종하여 그를 변화만 시키게 한다면 그 일을, 그 이슬람권화되어가는 그 일을 2000년 후에 네가 막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역사, 그런 열매가 지금 네가 사마리아에서 하는 일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일이 거기서 있을 것이니 모든 건 내려놓고 당장 내려가라.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다면 여러분, 빌립이 순종하기가 얼마나 쉬웠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말씀 일체 없으시고 내려가라, 그 말씀밖에는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 마지막으로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사실은 빌립이 그 성령님의 명령을 여러분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명령을 받고 내려갔을 때 가사에서 여러분, 빌립이 지금 만난 사람이 도대체 누구란 말씀입니까? 빌립이 만난 사람의 신분과 그의 출신을 고려할 때 성령님의 명령을 가기까지는 갔는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람을 만났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가 만난 사람은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여러분 로마의 그런 황제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시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애굽의 그런 어떤 그런 이제 왕의 그 호칭을 우리가 바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이제 착각을 하는데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이디오피아 여왕의 그런 이름이 간다게라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 간다게는 이름이 아니라 그 여왕의 칭호다 하는 것입니다. 그 여왕 간다게의 그 황실에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최고의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내시였습니다. 뜻밖에도 내시였다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인으로 선천적으로든 후천적으로든 생식기에 그런 결함이 생긴 고자를 만난다는 것은 율법의 그런 어떤 그런 이제 그 규정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유대인들이 꺼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디오피아 사람, 이디오피아라는 그 단어 자체가 검정이라는 그런 뜻인데 그는 흑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노아의 저주받은 둘째 아들 함의 후손이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그는 빌립이 만나야 할 하등의 가치나 자격이 없는 함량 미달의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의 이러한 반응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고작 이런 사람을 만나려고 제가 지금 하고 있던 그 모든 그런 전도의 열매를 그걸 다 뒤로 하고 고작 이런 사람 만나라고 저를 지금 내려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 항의도 하고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빌립은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말씀하면 순종했습니다. 내려가라고 하니까 오늘 보니까 즉각적으로 내려갔어요. 가서 보니까 지금 이 함량 미달의 사람이 지금 자기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성령이 그를 향해 또 말합니다. 그에게 다가가라 했습니다. 여러분, 다가가라는 그 성령의 그런 어떤 감동을 받고 말씀을 받고 그가 천천히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터덕터덕 그렇게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달려갔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면 내게 맞는 사람이든 맞지 않는 사람이든 내가 경멸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빌립은 즉각적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한 걸음씩 하나씩 우리에게 희망하시고 그리고 또한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첫 발을 내딜 때까지 하나님은 나타나시지도 말씀하시지도 어떤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도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그런 감동과 도전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면 이제는 여러분이 할 차례입니다. 순종의 첫 발을 내딛으시면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여러분 세계 최초의 4가지 타이틀을 빌립 집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아시나요? 가라고 하니까 가고, 그리고 또한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라니까 달려가고, 그리고 또한 그 수레에 오르라고 그러니까 점핑하여 그렇게 오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빌립에게 하나님께서는 세계 최초라는 4가지 타이틀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인가요? 첫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탄생한 세계 최초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들보다도 베드로보다도 먼저 사마리아 전도를 이제 실천한 세계 최초의 대중 전도자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입니다. 바울보다도 먼저 이디오피아 이방인 선교를 세계 최초로 시작한 개인 전도자, 퍼스널 이반젤리즘의 그런 이제 창시자가 되는 그런 개인 전도자의 효시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제 빌립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보다도 먼저 이방인들에게 세계 최초로 세례를 베푼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 집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행진곡은 한 걸음씩부터입니다. 이 원리는 구약의 아브라함에게도 적용이 되었고 신약의 빌립 집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고 성령의 시대, 은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종말의 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도 해당되는 동일한 원리다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출석하지만 예수를 영접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아직도 망설이고 있는 분들께,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해야 할 상황인데 결정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분들께, 받은 은혜와 축복이 많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해야 하지만 용기 내어 순종을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께 주님은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도전하며 초청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를 믿고 순종의 첫 걸음을 걸어 보아라. 그러면
내가 내 다음 걸음을 인도하고 내가 내 생명을 책임지는 그러한 삶으로 너를 인도하마. 여러분, 성도의 일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험이요, 하나님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천국 여정인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안전하고, 이보다 더 행복하고, 이보다 더 풍성한 삶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금 여러분의 삶의 한 각자에서 순종해야 할 그 부분으로 여러분을 지금 초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믿고 순종의 거부를 내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